오늘 오후 시간에는 낮에 이어서 예배의 중요성과 또 예배의 능력에 대하여, 예배의 중요성과 그 능력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이제 오전에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되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목숨을 걸고 이 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것이 바로 이 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입니다. 심지어는 이 예배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를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어떤 잘못된 사상으로, 종교적인 개념으로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개념,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기록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쫓지 말라. 너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숨과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특히 이 교회로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 그야말로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 탄압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던 그런 시대에는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카타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 즉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을 피해서 지하로 파고든 것이 바로 그 카타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실상 목숨을 걸고까지 이 예배의 방해는 받지는 않아요. 이 폐렴이 온 지구상에 운행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특히 대한민국이 가장 신앙적 핍박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빼앗아가지는 않아요. 돈은 빼앗아갑니다. 벌금 물어야 하니까요.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의 이처럼 저들은 우리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거니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거룩한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또 예배하는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로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방해합니다. 예배 가는 시간에 아가 아픕니다. 예배 가는 시간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직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이라. 즉 다시 말하면 이 예배에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 믿음의 사람을 방해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처음 믿음으로 바로 그때로부터 목숨을 바칠 만큼 이런 신앙인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내가 믿는 이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런 각오가 이런 신앙이 생기기까지는 사람에 따라서 믿는 순간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3개월, 6개월 사람에 따라서 이런 기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이런 온전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목숨 말이에요. 이 목숨이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가를 알 때까지 이 목숨은 똥 싸는 기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인도에 가시죠. 그러는 과정에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려고 해놓고 나면 당직을 서는 사람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신 좀 당직을 서라고 당신이 다음 주일 다음에 당직을 서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이 못 나온다니까 미리 땡겨오라고. 말은 맞잖아요. 어차피 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온갖 희한한 어떤 마귀가 이런 역사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에 예배에 실패함으로써 마귀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있지요? 있지요? 네. 왜 대답을 안 해요? 알잖아요. 있지요? 본인도 있지요? 마귀로부터 은혜 받은 것이 있죠. 그 마귀의 은혜는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야말로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시키기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참으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형제로부터 위로하시고 건면하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하여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또 교회 나오지 않으면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방해합니다. 왜 이런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이런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내게서 마귀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즉 종교인이 되도록 처음에는 방해하다가 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방해합니다. 못 가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딱 벗어나면 그 다음 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두 번째는 종교인으로 딱 만들어 버립니다. 종교인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배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냥 내 임의로 편리할 대로 내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왜 이걸 신앙이라 하느냐면
신앙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때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예배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벌을 줄 것 같고, 교회 안 가면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내가 뭔 손해를 볼까 싶었어. 그래서 부득불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어떤 내 육신적 어떤 유익을 위하여 나오기도 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 진리의 생명의 길을 알게 되고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불이 그에게 예비된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나에게 전혀 불이익이 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이는 예배를 참석 안 해도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평안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 믿지 마십시오. 왜? 이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누구처럼 교회로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마귀의 은혜를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교회를 나누면 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교회를 안 오면 마치 이빨이 하나 빠진 것처럼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이 사람, 이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한 달, 두 달, 석 달 안 나오니까 뭐 좋고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고 장사도 더 잘 되고 잘 나간다.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택한 사람은 반드시 태클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태클이 걸려가지고 이 교회 문턱으로 턱 엎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태클에 걸렸어. 교회로 탁 떨어지면 엎어진데 교회로 탁 엎어져. 이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김태규 복이 없습니까? 지금 태클에 걸려가지고 교회로 탁 떨어졌는데 지금 복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억울합니까 지금? 아니요. 안 억울해요?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태클을 걸었는데 하필이면 교회로 넘어지도록 태클을 걸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알아듣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예 포기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세상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내 방법을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질투가 대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는 오늘 망치를 가지고 머리를 두드려 맞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가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뿐인 줄 압니까? 생태나제 그냥 1,500만 원을 그냥 마귀가 그냥 물고 가버리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질투의 증거예요. 질투의 증거.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지 않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종교인으로 착 만들어가. 이 종교인으로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지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와,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있고요. 성도들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어떻게 이 주의 종들이 양육을 했고, 그 증거가 지금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양육했어요? 종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종교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한 폐렴이 딱 오니까 교회가 그냥 전부 다 문을 닫고 전부 다 해쳐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부산에서는 그래도 한 30여 개 교회가 싸우고 버텨냈습니다. 참 그 목사님들 대단한 분들. 세계로 교회, 제일 큰 교회는 세계로 교회가 버티고 싸워냈죠. 보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2, 3년 안에 이거 다 끝나요. 다 지나가요. 그런데 마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런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이제들이요, 이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귀신을 들어가라 나가라 할 필요 없어요. 예배 가운데 귀신이 나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괜히 그냥 하품이, 교회 오면 그냥 하품이 하품이 아니에요. 뭐냐?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들으니까 이 속에 있는 귀신들이 빠져나갈 때 입을 확 벌리고 빠져나갑니다. 그게 바로 하품이에요. 오면요, 하품 많이 나오거든요. 교회 처음 따고 그러면요, 막 앉아서 막 계속 왜 이리 자꾸 하품이 나와? 왜 이리 자꾸? 그럴 때는 입 확 벌리고 크게 하품해야 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0년을 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는 권사님, 부모가 교회를 10개 이상을 개척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의 딸 권사님, 예배가 나는 이런 능력과 이런 중요성이 있는 줄을 몰랐다. 와, 여러분, 또 그것만 보았습니까? 자기 교회는 크지만은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눈으로 본 것이죠. 전에는 어렴풋이 알았죠. 그냥 이웃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섬겨왔지요. 그러다가 딸이 귀신에 들려서 완전히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웃의 교회 목사님 내게 전화를 했어. 여기다가 묶어놓고 귀신아 들어가라 나가라 그냥 예배만 하는 거예요. 권사님, 일주일 작정입니다. 아침 오전 10시에 예배합니다. 저녁 7시에 예배합니다. 2차례 예배합니다. 새벽기도는 기본이고요. 총 3차례네. 그리 크고 여기다가 묶어놨어. 지금도 그 사진 다 있어요. 넥타이로 막 끈으로 막 손발 저게 다 있어요. 지금 저 뒤에요. 묶어놔 놓고 여기서 그냥 예배만 딱 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묶어놓고 다 풀었어요. 다 풀어버렸어요. 그때 강지선 집사가 남편의 근유를 억지로 교회를 오고 있었어요. 혜론이 어머니 옆에 앉아서 하품을 한참 귀신이 지금 나가고 있던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아무런 정상도 없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나는 알거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MRI를 찍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아프고 막
귀신이 콱 들어있어. 그때 여기다가 묶어놔 놓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하보영이 저기 자리입니다. 저기 자리에 앉았어. 그걸 딱 보더니만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로부터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왜? 자기 아들 때문에 온갖 점잖가는 세상 종교 다 해봤는데도 안 되거든. 자기 아들이. 그런데 권사의 딸이 미쳐서 여기다 묶어놨는데 3일 만에 그 미친 것을 묶어놓은 걸 풀어내고 정상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 아마 지금 믿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지금 저 남편보다도 믿음이 좋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더니만 믿음이 탁 생겨가지고요. 결국은 그 자기의 미친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 장가 가서 지금 손녀까지 낳았어요. 하나 낳은 거 봤는데 지금 둘 셋 낳는 거는 모르겠고 연락이 없으니까 나는 보고 싶은데 이놈이 꺼리 하더라고. 나는 감사하더라고. 또 한편으로. 왜? 자꾸 내하고 이 관계를 지나면 자꾸 내 돈만 나가야 되니까 그냥 끊어버리니까 좋긴 좋더라고. 왜? 그 이쁜 거 새끼 그거 보면은 얼마나 이뻐요. 그거 보면 뭐라도 사줘야 되고. 그런데 은근히 싫은 듯한 반가운 이런 모습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끊어버리긴 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50년을 다니면서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다니는 사람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몰라. 그래서 저는 예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요 밑에요 상록 정신병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강지선 집사가 자기 아들이 낳았다고 미용실에 가서 자랑을 한 거야. 당신 아들도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이 고친다는 거야. 하나님이 고치는데 목사님이 고친다. 한번 만나봐라. 그래가 만났어. 내 이야기였어. 하나님이 하신다. 정신병원에 있는 걸 데리다가 여기 갖다 놨잖아요. 저 집에도 안 가고 보름 동안 그 보름 동안 여기서 그 미친놈을 여기다 놔놓고 예배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압니까? 이 정도 목숨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영적인 사역은요 사단이요 그냥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제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큰 사고 없이, 사고 많이 납니다. 근데 저는 사고 없이 보름 만에 완전히 그냥 치료했어요. 하나님. 그것도 여기서 예배를 보름 동안 했다니까. 보름 동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에서 저는 이런 사역의 위험성을 알거든요. 그래도 내가 그걸 알고 죽으려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들이요, 예배하는 자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하면 목숨을 바치는 각오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장사가 뭐 어떻고 뭐 손님이 뭐 어떻고 뭘 줘야 되는데 어떻고 저떻고 온갖 핑계를 대고 예배에 늦게 오거나 또 예배를 안 오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집 샀다고 또 예배를 안 와요.
아니, 집을 샀으면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더 철저히 드려야지. 어떤 목사님이 신실한 집사가 있어서 너무 믿음이 신실하고 참 그래서, 그리고 또 가난하게 집이 없어서 늘 새방에 사는데 믿음은 좋고 목사님이 늘 그 집사님을 위하여 하나님 저 박 집사를 하나님 복을 좀 주셔서 집이라도 한 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늘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날 하루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환상이 탁 보이는데 박 집사 집에다가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팍 떠서 집에다 갖다 뭘 붓는 게 이렇게 떠서 부는 거야. 이상하네. 하나님 왜 포크레인으로 박 집사 집에다 자꾸 떠서 부을까? 자꾸 포크레인 떠서 박 집사 집에다 붓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들어붙는 거니까 좋은 기라. 퍼가가면 나쁜 건데 들어붙는 거라. 그래서 박 집사한테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싶었어. 그래서 물은 거야. 집사님, 요새 뭐 오직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안 그래도 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막 아파트를 30평짜리를 하나 샀습니다. 그 무지린 일인데 이렇게. 말이지, 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적적으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 집을 샀다 이게. 아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네요. 주셨네. 하나님이 주신 거네. 그런데 집을 사고 이제 어느 날 집을 샀다고 말하는 그날 그 몇 주 후에 갑자기 집사님이 교회를 안 오는 거야. 그래, 집사님 지금까지 교회를 안 오신 적이 없었는데 왜 교회를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목사님, 지난주에 사실 고향 친구들을 불러다가 집들이 한다고 제가 못 왔습니다. 왜? 자기가 늘 못 살고 집도 하나 없이 사니까 동창생들, 고향 친구들 모이는 데 가면 늘 기가 죽고 늘 얻어먹고 늘 그랬는데 이제 집을 샀으니 나도 이제 어깨에 힘을 한번 주자. 그래가 집들이 하러 이제 부르는데 초청을 하는데 토요일 날 하자고 그러니까 토요일 못 한다는 거예요. 다 일이 있고 주일 날 해야 된다는 게라. 주일 날 그런데 모르겠다. 주일 날 하자. 그래 주일 날 날짜를 잡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집들이 안 하면 죽습니까? 응?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집들이 한다고 주일날 안 왔다는 게. 그리고 또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빠지기를 시작을 하는 게라.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박 집사에게 저렇게 복을 주었더니만은 집사님이 이 교회를 안 나오고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집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교회를 자주 빠지던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는데 가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어. 이상하다. 집을 사고 좋고 저렇게 좋아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기분이 좋고 밝고 그래도 왜 그럴까 싶어서 물었어. 집사님, 요새 왜 그 안색이 안 좋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보증을 썼는데 집이 넘어가기 생겼다는 거야. 그 왜 보증을 썼냐 물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늘 자기에게 좀 쫑꾸를 주고 못 산다고 은근히 막 하고 하는 친구가 그 친구가 내가 집을 샀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사주고 막 데리고 다니고 막 이래서 막 따라다닌다고 교회를 못 왔다는 거야. 그리 몇 분을 그리 딱 하고 나니까 어느 날 뭐 사업을 하는데
아마 돈이 잠깐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보증을 서주면 한 석 달만 딱 되면 지나면 내가 이자까지 쳐서 내가 준다 하고 보증을 서주려고 하길래 보증을 서줬다는 거야. 산지 얼마 되지 않아 갖고 지는 이제 친구한테 폼 좀 잡아보려고 내가 니한테 이제 이렇게 집을 보증을 담보로 잡고 그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뒤로 이제 꿈을 꿨지. 또 이제 기도 가운데 목사님이 한 상을 탁 보는데 박 집사 집에서 포크레인이 뭘 떠가지고 다르도록 갖다 붙더래. 포크레인 다시. 그래서 이상하다. 또다시 왜 포크레인을 갖다 또 반대로 지금 또 거보네. 아, 이거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수심이 가득 차가 교회에 온 거야. 참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이 예배는 목숨과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로 모여서 예배하다가 죽었는 것입니다. 모이면,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그 모이는 흔적이 남게 되고 무리가 모이면 소리도 나게 되고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몰라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도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귀하게 여긴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또 이뿐인 줄 압니까? 예배는요,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율법에 보면 이런 정신을 담고 있어요. 안식일 날 니만 쉬어라. 네 집의 종은 열심히 일을 시키라. 그리해서 네 재산을 불려라. 뭐예요? 네 집의 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너와 같이 쉬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과 주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어떤 것은 가지고 나오고 어떤 것은 안 가지고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왔습니까?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광야에서 뭐 하러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해요. 제사 지내러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때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녀들은 연약하니까, 또 네 부모들은 연세도 많고 연약하니까 네 자녀들과 또 양들과 이런 것들은, 네 자녀들은 늙은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가라. 또 우양과 이런 짐승들을 먼 길로 데리고 가면 다 죽을 수도 있으니 그것도 놔놓고 일단 몸만 가서 드리고 오이라. 즉, 네 몸만 가서 예배하고 네 모든 것은 다 애굽에 놔두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양과 염소와 이 모든 재산이거든요. 즉, 자기의 생업을 거쳐야 된다. 예배할 때는. 오늘날에도 보면 요 밑에 춘천 막국수라고 있는데, 묵자골목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춘천 막국수라는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주일날 영업을 해요. 왜? 그 유명한 맛집이기 때문에 그날을 쉬면은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그러나 이 신앙의 정신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걸 쉬는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도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자녀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성국 집사가 교회를 나올 때 그 애들 피덩어리 때부터 5살, 6살까지 여기에 뭐 유아실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애들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눈치를 주고 시끄럽다고 막 이러고, 그 철이 없는 사람이지. 시끄러도 좋으니 데리고 나오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예배 때는. 그런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까지도.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스승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이 세 개 대학에 합격을 다 했어요. 의대, 법대, 항공대 이래가 전부 다 됐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인사하러 가니까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야, 복덕아, 우리 병수가 3개 대학을 합격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다. 왜요? 내가 이놈이 입시 처리돼도 막 교회를 가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입시 때는. 교회 안에서 입시 때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다 그러고, 입시 다 끝나고 나면 교회 창시달 그러지. 이놈이 그런데 교회를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발을 감춰보고, 옷을 감춰보고 막. 이랬는데 이 창문을 열고 도망을 가고, 교회를 가는 게야. 아무리 해도 못 맞겠는 게야. 내가 앉지 않고 머리 굽고 막 책망을 해도 안 되더라는 게야.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싶어도 한참을 내가 몇 달을 싸우고 말리다가 막 포기했다 그래. 에라 나도.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이 병수가 대학 입시를 포기한 학생인 줄 알았다는 거야. 장로 아들도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목사 아들도 입시 공부하다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참 하나님의 섭리를 다 떨어져 버렸어. 장로 아들 떨어지고 목사 아들 떨어지고 전부 다 원세 다 세 개씩 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 세 개였는데 열 수 다 있잖아요.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 교회가 난리가 나쁜 거야. 근데 참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참 영감이 있었는가 회개하자고. 그러면서 병수를 속여. 이 학생은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입시 포기한 학생인 줄 알았죠. 서울대, 연대, 고대 다 합격했습니다. 의대, 서울대는 항공우주공학과. 어제 문재인이가 과학자들을 평풍을 두르고 서서 개망신을 한 그 항공우주과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제 은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덕아, 내 소원이 뭐인 거 아나? 글쎄요. 너는 우리 병수가 내가 생각하기에 뭐가 되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노? 우주항공학과 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 위성을 싹 올려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높이는 그 훌륭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원래 내 뜻은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게 훌륭한 의사. 그래서 연대에는 의사 아니었나? 그래서 내가 의사 연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 그럼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목사가 되는 기다. 할렐루야. 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야 돼.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공부하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듯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받는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이 시간에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 가운데만 예배가 아니야.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 종교 시간 그 시간에만 그 종교의 예배자야.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야. 그럼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삶 전체가 예배야. 그런데 이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 예배의 큰 정의예요. 정의. 바로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의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내 삶의 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므로 이 예배를 나올 때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야 돼. 자녀도 데리고 나와야 되고, 내 산업의 생업도 다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이 예배에 걸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이 은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도 하고 삐뚤어진 십자가를 바로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배로 드려지는 교회 예배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과 또한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오전과 오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야말로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또 예배의 성공이야말로 내 삶의 성공이고,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이 두 눈으로 이 교회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실패한 것이 삶의 실패로 드려졌던 그런 한 사람을 여러분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제가 20년 전부터 해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이처럼 이 말씀을, 예배에 대한 말씀을 또 하느냐면, 이 찢기고 상한 이 영혼, 그래도 오늘 점심 먹고 나서 말을 씹혀보니까 그래도 정신은 바르게 배어있고, 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제대로 알아들었어. 왜 원수를 내가 갚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누구를 위하여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며, 제가 가르쳐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래도 기억하고 알고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참 놀랍고 신기하죠. 그래서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네가 예배를 회복하라고, 네가 이 예배에다 목숨을 걸으라고. 이 예배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야. 종교에 대한 예배의 개념은 그 주체가 내야.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내 뜻을 따라서 교회에 오고 내 때를 맞춰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찌푸대도 오고, 내가 감기가 들어도 오고, 내가 정말 침상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기무술을 해서도 오고, 붕대를 칭칭 감아서 휠체어를 타고도 오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찢기고 상하여서 휠체어를 타고 오는 그 사람의 질고를 하나님이 속히 고쳐주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과 뉘우침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이 1,500만 원이 문제겠어요. 1,500만 원을 더하여 1,500억도 부어줄 겁니다. 할렐루야. 1,500만 원이 아니라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간판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면 떼인 돈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500만 떼인 돈만 뿐만 아니라 1,500억도 부어준다. 하나님은. 오늘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이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